이 적그리스도의 자격.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자, 악한 자가 어떻게 임합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사단과 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징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징조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거짓 능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과 징조와 능력, 어떤 병고침, 그리고 예언, 통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13절,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렇게 술법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같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술법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 자, 옛날 바로의 술객들도 술법으로 강물을 피가 되게 만들었죠. 또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했어요. 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사단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사자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흉내냈어요. 흉내냈지만은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재앙에서 그 티끌로 이가 되게 만드는 그 재앙은 못하니까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바로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놀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사람을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복종시킨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이 짐승에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자, 그래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왜요?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까, 징조를 보이고 능력을 행하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이 짐승을 더불어 싸우겠느냐 하면서 이 짐승을 떠받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 마음대로, 너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선택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 그 한글 성경에 보면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함을 주사 거짓자를 믿게 하였으니 이렇게 번역됐어요.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함을 주셨다. 그래서 거짓자를, 거짓말하는 자를 믿게 하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2장 11절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천하의 1인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천하에 적그리스도 같은 자가 없다. 적그리스도가 최고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그들을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바로 왕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가 그때뿐이었잖아요. 잠깐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에 그 순종하려고 했다가 금방 또 마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시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을 더 강팍하게 갖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고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니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26절에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슨 말이죠? 순리는 뭡니까? 순리는 뭐고 영리는 뭐죠?
순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한 짝이 되는 것인데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동성애. 그래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서로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그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계속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정치의 사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 적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다. 그래서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13장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큰 권세를 갖고 있죠. 계시록 17장 13절 말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이런 이 열왕의 권세를 갖고, 열왕의 권세를 갖고 있다. 열불은 열왕이니 1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임금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13장 15절 말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는 권세. 짐승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세를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권세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받은 사탄의 권세이니 곧 음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 사탄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 곧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복종케 하며 경배케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경배케 합니다. 그리고 복종치 아니하는 성도들을 살해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살직원, 한자로 생살직원. 그래서 이 한자를 풀이하면 살생자에 날생자죠. 살생, 날생, 죽일 살, 갈지, 권세, 권. 그래서 생살직원이라. 이것은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 세계 인류는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